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는 이유는 출애굽기와 로마서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두 책은 서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와 같은 위대한 작품, 대작을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이 늘 필요합니다.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숲도 보아야 합니다. 나무만 열심히 살피다가는 숲이 나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참으로 위대한 글작품입니다. 그런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를 살피기에 앞서 멀리서 보는 숲을 보는 그 작업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출애굽기에 비유하여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멋진 선물, 낙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그 낙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갔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좋은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그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가 사는 것과 같이 지옥과 같은 세상, 전쟁과 슬픔과 눈물과 비탄으로 얼룩진 그런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의 후손인 야곱과 이삭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 이르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 이주하여 살게 합니다. 이집트는 참으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엄청나게 술을 불립니다. 들어갈 때는 불과 70명이지만 나올 때는 몇 명이요? 20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나라를 세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가나안 땅에 가기 앞서 먼저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그 위험한 곳을 통과하면서 지나갈 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로마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적시로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듯이 이거 천국은 당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은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을 떠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멋진 소설을 썼습니다. 우리는 장차 망하는 성, 장망성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망하는 성, 이 세상은 장차 망하는 성입니다. 이 장망성을 떠나서 영원한 성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 험한 여정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줄거리는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흔히 교리서, 교리를 서술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뭔가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본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일종의 우리에게 신앙 여정의 해설서, 지침서이고 그것은 참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필요한 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로마서를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로마서를 선택한 것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로마서 공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말은 로마서만 중요하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만 공부하면 된다 그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로마서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의 계시의 말씀의 핵심 요지를 요약해 두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가 고비에 처할 때, 위기에 처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는 2000년의 역사에서 일직선으로 끄면서 계속 발전하고 상승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야말로 로켓들과 치솟아 올라듯이 하늘 높이 확 치솟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땅바닥으로 땅이 곤두박질하는 그런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그으면서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이런 상승과 하강의 곡선 속에서 그 중심에는 늘 로마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중세교회는 로마서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패하고 침체기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등한시하였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그 대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행위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절충적인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원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행위가 완벽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 행위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만큼 완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받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면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면, 진지하게 돌아보면 아무도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로마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순교자나 아주 특별한 성자, 바울과 같은 특별한 성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의 문제다. 그건 신학자들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대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신앙생활을 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세상의 욕심, 정욕, 음욕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 시내를 돌아보십시오. 전광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놀란 것이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빨가벗은 여성이 많냐.
북한에는 광고판이나 그런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젊을 때 너무 이 광고판들이 노출되는 것이 많으니까, 야, 그 보기가 눈 뜨거워서 눈을 둘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하지요. 그렇게 살자고 하면 수도원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생활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1등 신자, 인류 신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여 현세에 사는 사람들은 이류 신자가 됩니다. 이류 신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인류 신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가 로마 교회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평신도는 성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 돈과 권력이 성직자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성직자들 중에서도 수도원에 있는 성직자들. 그래서 중세교회는 엄청난, 중세 수도원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종교개혁, 세속화하는 것은, 세속화라는 말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 교회라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세상 속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세큘리제이션, 그 의미예요.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 재산을 돌려주기 위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의 재산, 토지의 3분의 1 정도는 수도원이 가지고 있을 정도다. 그렇게 부패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로마서를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때 젊은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로마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대하고 정말 견고한 조직, 사탄의 회와 같은 그 로마 교회에 투쟁하여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간 개신교는 이 루터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의 해석을 둘러싼 한 단적인 예일 뿐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기가 끝나고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그 지경이 되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우리가 로마서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로마서 강해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제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노트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주보에 노트 할수록 띄워드리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노트도 가지고 다니고 성경도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거기에 좀 확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신망을 받았고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참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려고 우리나라의 대부분과 같은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이 밝혀질 때까지 보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그러한 신중한 처신 때문에 사도들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참
참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성각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에도, 세상의 철학에도 능통하였습니다. 전생에 하면 당대 최고 철학자인 세네카, 여러분 세네카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네카와도 서신을 주고받았다. 뭐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성도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그는 세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고 촉망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라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는 유대인의 수치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들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기독교는 미친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생애를 통째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박해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전하는 그것을 그의 최고의 사명,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박해했던 그 시절을 보상하려고 하는 그 심리도 작동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주 57년 말 또는 58년 초 사이입니다. 이때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에 하면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두 차례 더 하였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지막 제3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길에 제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이 유럽의 교회, 터키 바로 앞에 있는 유럽의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고린도, 유럽의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말미인 16장 23절에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아우도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하는 인사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하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입니다. 재무관.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날 그 편지가 너무나도 명작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필사하여 여러 교회가 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서 우리에게 까지 전해져서 로마서로 불리게 된 겁니다. 바울은 원래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직도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1장 13절에서 그는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하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길을 막은 것은 그가 섬기고 있는 현지 교회의 사정이 너무나도 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정에 대하여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리스, 아가야는 그리스 지방입니다. 아가야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인 교회가 본토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액의 현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주 안에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고 이것 때문에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이신칭의, 한자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교류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워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교리는 오직 기독교만 있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사람이 어려워진다거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값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단지 믿기만 한다고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값진 것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라는 방대한 책을 저술하여 이 교리를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누지만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8장까지인데 여기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하여 첫째로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 없다. 절대로 어려워질 수 없다.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 반대되는 개념은 행위로 어려워진다.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어려워진다.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먼저 증명합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이라야 나을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어려워진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벌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더 잘 지켜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도 믿음으로써 어려워졌고 또 계속하여 어려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1장부터 8장까지 논증하고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을 버리신 겁니까? 이런 의문은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다음 유대인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절거하면 유대인들이 식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이제 믿음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개인적인 인사로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왜 로마서라는 방대한 편지를 써야 했는가? 고대 세계에서 제일 긴 편지라고 합니다. 가장 긴 편지, 역사상 기록에 가장 긴 편지, 왜 이 편지를 기록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편지를 대신 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이고 이 편지를 쓰는 더 깊은 내막이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럼 왜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에 급박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로마는 당시의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그 격언이 나올 그 시절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를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로마는 그가 반드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로마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장 달려가서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로 가야 하는데 그에게는 너무나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지금 대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 발생한 급박한 사정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훨씬 이전부터 로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믿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교회의 초기에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주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모두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됨에 따라 유대인들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문제가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유대인,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는 말은 새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새가 약하면 쫓겨가는 것이고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지요.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 사이에도 분쟁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새가 불러남에 따라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로마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 우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도시마다 거리마다 곳곳에 우상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우상에 대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방인들 사이에도 분쟁이 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로마의 기독교인들은 좀 과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너무나도 격렬하게 배척하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세력이 세었다. 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분쟁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로마의 경찰력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는 이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이것을 기독교를 천하의 역병이다. 그렇게 여기고 모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은 모두 추방되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로마 교회에 남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54년에 사망하고 유대인 추방령도 해제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워서 떠나라 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죽자마자 바로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교회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럴듯한 명분을 댑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족이 아니냐? 그들에게 어떻게 주도권을 넘기겠습니까? 교회사 내내 유대인 혐오증, 유럽에서는 유대인 혐오증, 유럽의 역사에 보면 아주 심각한데 그 혐오증, 유대인 혐오증의 삭이 이미 여기에서 삭트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의 분쟁은 너무나도 심각하였고 이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잘못하면 또 글라우디오 황제와 같은 인물이 나와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 유대인 추방령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즉시 로마로 가고자 하였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먼저 어디를 가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어루어진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진리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모두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진다면 행위가 거룩한 사람은 1등 신자고 행위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2등 신자예요. 2등 신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1등 신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습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바울은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 뿐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이런 혈통을 따질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자들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서로 교만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자 형제들 사이에 비방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라는 긴 편지에서 사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쓰고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이것을 생각하면서 1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왜 다투었겠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 내가 너희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받았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기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은혜를 알았다면 서로 다툴 일이 없죠. 서로 상대를 높이고 겸손히 섬겨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한다. 그들은 이미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건 참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참된 은혜를 깨달으라. 그런 취지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의도가 더욱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칭찬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선을 깔면서 엄히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 선함이 가득 차고 지식이 찼다.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렇게 확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합니까? 남에게 지적질, 정죄, 지적질을 잘합니다. 그것을 권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적질, 지적질을 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 찬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지적질을 잘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적질을 잘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지적질을 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똑똑한 척을 하는 사람들이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자기는 지키지 않으면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그렇게 하지요.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교만한 행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렸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너희에게 쓰노니 담대하게 여기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14절에서는 칭찬했다가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말은 너희가 자랑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 이렇게 비비꼬아서 씁니까? 바울은 아직도 그들을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한 번도 그가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잘 알았다면 너 왜 그따구로 행동해?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바로 꾸짖기에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썼다. 내가 지금 큰 맘 먹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16절 봅니다.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방인을 위한 제물이 되었다. 내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내가 누구냐? 나는 유대인이지 않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여, 내가 이방인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섬긴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교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믿은 당신들이여, 내가 한 것처럼 당신들도 그 본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들 또한 당신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섬길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게 직선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들과 아직 깊은 릴레이션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는 골수 유대인이지만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이방인들을 섬겼고 그들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서로 다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라는 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고 겸손하게 살라.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의 이런 배경을 우리의 상황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로마서를 다시 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에는 로마서의 말씀을 잘 들어 부응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진리에 확신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갚을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고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고 심지어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바로 그런 전통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서를 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바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국교회는 로마서의 말씀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위기가 왔습니다. 첫째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입으로는 로마서를 잘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의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라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애국운동을 한다. 성령운동을 한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욕설을 입에 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주합니다. 참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수치입니다.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그가 떠벌리는 말에 현혹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하든 어떤 욕을 하든 아멘 할렐루야로 외칩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가 사람에게 들려지는 칭송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칭송입니다. 그런데 그가 욕설을 해도 아멘하고 남을 저주해도 아멘하고 거짓말을 해도 아멘하고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정말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는 입만 열면 자신이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고 자랑합니다. 성경을 달통하였다고 자랑합니다. 제게도 와서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나의 집회에 신 목사님 나의 집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확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천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성경을 달통한 사람이 천국에 왔다 갔다 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인들이 분별 없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참된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한다면 그런 말에 결코 현혹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교리를
죄를 짓는 면허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를 본 해포가 말하는 사구리 은혜, 값싼 은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이상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로마서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냐.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했으니 그것으로 끝이다.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다수 찾아오고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위기를 맞이하고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로마서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러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려워졌으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렵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로마서의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런 오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려워지고 거룩해지면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는 어렵게 되었고 또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자세히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그양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로마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갑자기 팔꿈치에 무럭이 이만한 게 생겨요. 무럭이 이만한 게. 병원에 가보니 별거 아니다. 또 금요일부터 갑자기 목에 감기가 탁 오는 거예요. 감기 들 이유도 없는데 코로나도 안 걸렸는데 이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나 이 사탄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사탄이 싫어하면 싫어할수록 우리는 더욱 듣고 더욱 영적 유익을 얻읍시다. 아멘.